실버대학입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느덧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날 것 같지 않아도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언젠간 끝나고 우리 어르신들 얼굴을 뵙고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하고 마인드 강연을 듣는 그날이 반드시 오겠죠? 네, 그러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실버덱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건강 댄스와 노래 교실입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찐이야라는 댄스를 배워볼 건데요.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박수 칠 거예요. 그 다음은 어깨춤. 어깨를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 본격적인 동작은 엉덩이를 흔들면서 앞으로 찐이야 찐이야. 그 다음 쭉 뻗어서 옆으로 뺑 돌려주세요. 반대쪽에서도 쭉 뻗어서 뺑 돌려주시고, 그 다음 열고 닫고 가슴 운동이에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앞으로 가셔서 총쏘기 빵빵, 뒤로 가셔서 빵빵, 끌리고 끌리고 끌리는 게 있어요. 잡아당기시고 쏠리고 쏠리고 쏠리고. 그 다음 내 심장을 훔쳐간 게 나오거든요.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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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이 음악과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어깨. 자, 오른손 앞으로 찐이야. 자, 옆으로 쭉 뻗어서 스트레칭에게 들어왔다가 다시 서서요. 앞으로 한 번 더. 자, 가슴 운동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앞으로 빵 뒤로 빵빵. 한 번 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자, 앞으로 갑니다. 빵빵 뒤로. 자, 당길 거예요. 끌고 당기세요. 쏠려요. 앞으로. 자, 가슴을 통통 4번씩 스트레칭 멋지게. 자, 처음부터. 자, 옆으로 뻗겠습니다. 들어갔다가 한 번 더. 다시 옆으로. 박수 칠게요. 박수. 자, 어깨 쭉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가슴 운동부터 합니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앞으로 딱. 한 번 더. 열고 열고 앞으로. 자, 당기세요. 끌려요. 당기고 당기고 끌려요. 자, 가슴은 통통통통 멋지게 포즈. 처음부터. 자, 쭉 뻗어서 다시. 자, 쭉. 자, 이번엔 당길 거예요. 쑤시고 하트.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 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노래 많이 불러보셨어요? 네,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불러볼수록 좋았다고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이번에 이 노래를 한 달 동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함께 불러볼게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놓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맘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되었지 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은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참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불러보시니까 진짜 가사가 너무 좋죠. 저는 이 노래 부르면서 아 진짜 그렇네.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젊은 날 이럴 때 뭘 해야 될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꼭 다 외우실 때까지 함께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그리고 또 노래도 배우다 보니까 웅크러진 몸과 마음이 활짝 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은요, 구연 동화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의 얘기는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여온다. 정수동 씨는 조선시대의 시인으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정수동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깜빡 졸다가 훈장님께 크게 혼이 났어요. 그 일 후 며칠이 지났죠. 훈장님이 쓰라는 글을 다 쓰고 고개를 들어보니 훈장님이 고개를 꾸벅 꾸벅 하며 졸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글씨를 쓰느라 모두들 정신이 없었죠. 훈장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졸고 계십니까? 정수동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 소리에 서당에 있던 애들이 고개를 번쩍 들고 훈장님과 정수동을 번갈아 봤어요. 이놈! 졸기는 누가 졸았다고 그래? 내 잠깐 공자님을 뵙고 온 것을 내 놈이 알 턱이 없지. 그 말에 정수동은 아무 대답도 못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났을 때였어요. 정수동이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 끄덕 하다가 또 훈장님께 들키고 말았어요. 거기 졸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 정수동이 맞지? 정수동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훈장님의 부리부리한 눈이 바로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훈장님, 저는 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놈! 내가 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시치미를 떼냐? 고연 놈이로세. 헌장님, 사실은 공자님을 잠시 뵙고 왔습죠. 공자님을 뵈었다고? 그래, 공자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며칠 전에 저희 스승님께서 공자님을 뵙고 오셨는데 기억하시느냐고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더냐? 글쎄,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 뭡니까? 정수동의 대답에 아이들이 킬킬거리고 웃는 거죠. 우리 훈장님 정수동에게 한 방 잡수셨네.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얕보거나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사람들과의 그 행복하고 따뜻한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지요. 네, 오늘도 살며 생각하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라시아스 합창과 마인드 강연 들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세워라 비켜라 나도 별이다. 나도 별 TV 동서울 실버대학의 김계수 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오늘도 조그만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마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음 이야기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요, 지성감천이라고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여러분 뭐 이 한문 뭐 대부분들 아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성감천이라고 써 있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성감천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얼른 떠오르는 게 저도 그렇고 우리 시골의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먼 샘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어제 다 이렇게 물 비우고 새로 떠온 그 뭐 이렇게 물 한 걸 갖다 놓고 빌고 있는 그런 모습 사진에 보이시죠?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한자의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도달할지 이를지 어디에 도달하느냐, 정성성자예요. 그 정성성이 도대체 뭐 정성을 두린다는 성자냐? 이제 근데 보니까 한자의 구절을 보니까 말쓰면 변의 이룰성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세계에 도달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저희 학교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어느 교장 선생님 계신데 그 스승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네 이 사람아 교장인데 학생들 지도할 때 막 이렇게 못하는 거 지적하면서 너희들 장차 별이 되어야 해 그러지 말고 별인 걸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 응? 그게 빠른 길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걸 쭉 생각해 보는데 맞다, 내 눈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학생들 막 사고 치지, 공부 안 하지, 잠자지, 엉뚱한 짓만 하고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으면 딴 생각만 하고 딴 짓만 하는데 저놈이 어떻게 별이야, 저놈이 어떻게 나중에 빛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그 행동이나 그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그냥 매들 생각하고 욕짓거리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놈들 내가 오늘부터 별이라고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고치고 문제 많던 놈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신선한 얘기거든요. 별이 되어라 하지 말고 별인 걸 믿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주제하고 어떻게 접근이 될지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시라고 사진에 나왔는데 이분 아십니까? 이분 거장이라고 그래요. 네? 감독 중에 세계 최고인 감독이죠. 무수한 영화를 만들었고 대부분 히트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살 때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꿨대요. 뭐 애들 때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꿈 꾸죠. 근데 이 사람이 꾸는 꿈은 좀 달랐습니다. 그냥 꾼 게 아니고 진짜 된 것처럼 믿는 그런 꿈을 꾼 거죠. 나는 거장이야. 난 그래서 이번에 수상을 했어.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했어. 그럼 내가 뭐라고 연설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영감이 떠올라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수상 소감문을 발표하는 식으로 그 꿈을 키워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9년 지났어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주변 친구들 만나면 괴로울 정도로 야, 인마 난 영화 감독이야. 아카데미 상 타면 이렇게 말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21살이 됐는데 아직 감독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쭉 이렇게 감독들이 계신 방을 보니까 다 그 유명한 감독들의 명찰 있잖아요. 명찰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이렇게
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그 방이 하나 비어 있는 거죠. 문도 열려 있고. 옳다구나. 자기 폐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방에 딱 붙이고 자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아이고 반갑습니다. 명함 파가지고 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입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영화 만드실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2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또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내가 여차저차 했다. 12살부터 꿈을 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2년 전부터는 아예 감독 이렇게 명판을 파가지고 빈 방에 붙이고 내 월세도 안 내고 이렇게 지금 감독 명함 파가지고 사람한테 돌리고 있다. 난 진짜 훌륭한 감독이 될 마음이 있는데 아직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더니 잘 됐다. 내가 그동안 좀 이렇게 영화에 투자를 좀 할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감독이 좀 제대로 일을 해줄까 고르고 있었는데 당신 젊지만 패기도 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 내가 좀 영화를 한번 찍어보도록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까 당신 영화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첫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엠블린이라고 해요. 그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첫 번째 영화인데. 근데 사실 이게 첫 번째 영화고 그 다음에 수상하고 첫 번째 소감물이지만 그 11년을 연습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우리 어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코트 디부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굉장히 이제 그 규모가 있게 그 교세도 키우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토고로 가서 선교해라 그런 거예요. 코트 디부아는 이렇게 큰 나라고 이 토고는 이렇게 손가락만한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내가 코트 디부아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좌천이야 뭐야? 그러면서 툴툴 거리면서 갔는데 가가지고 진짜 그 가난한 나라 가난한 형편 다 보이죠. 그런데 문득 12년 전에 그 선교회 본부 그 스승 목사님이 토고에 와서 애치신 게 기억이 났답니다. 토고 작은 나라 아닙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겁니다.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나눠주는 나라가 될 겁니다. 부유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게 기억이 딱 났어요. 옳았구나. 나 이것만 좀 외치자.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토고 작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하다고 이렇게 지도 보시면 보이죠? 그러지 말고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고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부를 주변 나라에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2년을 외치면서 지냈는데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저께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성감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거죠. 야, 이건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이 가난한 나라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만들고 그래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부자다,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하고 외쳤는데 2년 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비슷하죠. 간판 다른 지 2년 만에 일이 와가지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선교사님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선교사님이 왜 그런 식으로 외칠 수가 있었는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 한 토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라고 성경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에게 그 육체에 요한이 죄를 다 얹어주고 세상 죄를 넘겼다고 돼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그 죄를 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이제 외치신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렇지. 이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사는 게 참된 삶이야. 그게 실질적인 삶이야.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너무 놀랍게, 너무 재미나게, 좌천이 아니고 이건 놀라운 기회였구나 하시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 아시죠? 이 회장님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시차를 가려고 몇몇 직원들한테만 이야기하고 조선소에 새벽같이 내려간 거예요. 간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조선소에 이제 높은 분들이 야 신입사원 누구 시켜가지고 청소 좀 일찍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툴툴하면서 신입사원 하나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좀 특이합니까? 그 새벽에 딱 도착한 거예요. 모든 직원들의 상상을 깨고 딱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아무도 안 보이고 한 놈이 이제 마당을 쓸고 있는 거죠. 조선소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부르니까 딱 왔어.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김 과장 수고가 많네 그런 거예요. 명찰 보니까 김머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이고 회장님 저는 과장 아니고요. 이제 막 어제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유명한 말씀을 거기서 해요. 이 사람아 여기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분이 바로 인사부 연락해가지고 과장 발령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분의 말씀은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별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별이라는 세계를 믿어라. 너 이미 별이야.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어. 말씀은 변의 이룰성. 말씀에는 다 이루었다고 돼 있어. 다 이룬 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빨라. 그 사람이 1등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 비밀, 놀라운 그 인생의 비밀에 의해서 12살부터 감독이다라고 외치면서 거장이 되었고, 아까 그 토고에 선교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또 이렇게 그 현대 조선서에 신입 며칠 만에 과장이 된 분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이 입술을 가지고 내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외치면 되는 것이구나. 제가 실버 대학을 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겠어요? 다 이루었다. 지성감천. 다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 이룬 것이다에 도달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돼 있는데 지성감천인데 내가 뭐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자의 뜻이 그렇구나.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 다 이룬 것이구나 하고 내가 마음이 거기에 도달하면 내 죄가 다 끝이 난 것이고 내가 의인이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감천의 참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사성어가 언제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에도 언젠가 이 복음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복음 들어갈 때 아마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 작구를 써가지고 아마 이렇게
성경에서 땄는지 어떤 믿음의 세계를 보고 발견해서 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쭉 내려오면서 지극정성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이 뜻을 우리가 오해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진짜 이렇게 어떤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뭔가 더 뜻있고 놀랍게 사실 마음이 있다면 지성감천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면 다 이룬 것이지 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도달하는 세계.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그런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그 어떤 그 성경의 세계까지 들어갔는데 원래 우리 시작은 우리 사자성어 중국 고사성어에서 뽑았습니다. 또 어머니 또 지극정성으로 비는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성감천의 참 뜻은 그런 것이었구나. 아, 한자를 하나 풀어보니까 말씀은 변에 이룰 성이구나.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말씀으로 그 죽기 전에 크게 외치신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 하면 나도 그거 외치자.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그러면 여러분 다 이루어진 세계를 마음껏 누리다가 편안하게 여러분 다 이루신 된 분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지성감천이라는 단어를 이 식으로 해석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인드 강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마인드 강연 기억하시면서요. 우울한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마음의 방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 3월에 또 봬요.